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무너지게 되었는지를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과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울타리를 두르시고 그 안을 잘 관리하여 극상품의 포도를 맺게 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목적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들에게서 나오는 건 생명이 없습니다. 그저 들포도에 불과합니다. 빛깔은 좋아 보일 수 있어도 절대로 참 포도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와 목적, 다른 표현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포도 같은 생명의 삶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지켜낼 때,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가꾸어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에서도 그 사람과 그 가정과 그 교회와 그 나라를 지켜주시지만, 이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과 같이 들의 짐승들아, 삼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켜라. 하나님의 포도원의 울타리를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었지만 아수르가 들어오고 바벨론이 들어오고 애굽이 들어와서 자신들의 파티장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본질을 잃어버리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 바벨론 사람들아 와, 다 먹어 삼켜. 그리고 그 울타리를 개방했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우리가 소중히 여겨진 것들이 다 짓밟힌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시고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시는데 과연 이 기능이 잘 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켜줄 가치를 잃어버리면 무너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는가? 그들이 왜 이렇게 지켜줄 가치 없는 저 들에 있는 돌포도나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포도나 똑같이 들포도이기 때문에 지켜줄 필요가 없게 되었는데, 그 직접적인 이유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때문이었다고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지도자들은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전문가로 제사장들을 세워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가감없이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첫 번째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지하고 미련하고 고집스러운 백성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본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극상품 포도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의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읽은 본문과 같이 그들은 그 책임을 하지 않았고, 그 책임을 하지 않는 가운데 백성들 역시 방탕하고 방임하게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포도원이 저 들판에 있는 들포도보다도 못한 그러한 것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안이나 선거 쪽에 가게 되면 예전에 농사 지었던 배과수원 그리고 포도과수원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이번에도 제가 그쪽으로 좀 내려가면서 보았는데요. 풀만 엄청나게 무성하고 그 포도 그 밭에 그 포도 줄기를 잘 이렇게 지탱해줬던 지지대들이 다 낡고 녹슬어서 흉측스럽게 되어버려요. 농부가 관리하지 않고 예전에 극상품의 포도를 맺었던 배가 열렸던 그 장소가 오히려 저 들판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생명을 공급하실 때 그 가정의 모습, 그 교회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지만 이것이 빠져나가 버리게 되면 모양새는 그럴듯할지도 몰라도 그 내면은 정말 흉악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10절을 어제 다 살펴보았는데 10절 말씀을 읽는 것으로 오늘은 생각을 하고요.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또 보겠습니다.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지도자를 만나면 안 되겠지요. 이런 제사장을 만나거나 이런 왕이나 또 이렇게 무능하고 짓지 못하고 소경이고 벙어리인 이런 선지자를 만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참으로 고욕이겠지요. 그지요? 안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십니까? 이런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은 소경이야. 저 사람은 벙어리야. 저 사람은 짓지 못하고 그냥 누워서 잠자기를 좋아하고 개꿈이나 꾸는 사람이야. 여러분이 그렇게 판단하고 그런 지도자를 배척할 것 같지요? 천만의 만만입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욱 여러분의 욕망을 이해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훨씬 잘 편들어 줍니다. 쉽게 가고 편하게 가고 죄지어도 혼내지 않고 전혀 교훈과 경고와 책망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사탕발림으로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엄청나게 줄 것이고 다 잘 될 것입니다. 좋은 얘기만 골라서 아주 내 귀를 살살살살 긁어줄 좋은 얘기만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소경이 되고 벙어리가 되는 이유는 일반적인 평신도들이 이미 소경이고 벙어리가 되고 꿈꾸는 자고 다 누워서 편안하게 좋은 게 좋은 거지요 라고 하는 것으로 이미 넘어간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가능한 거예요. 원래 인간은 다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내 이득을 취하고 내 탐욕이 먼저 있는 사람이 사람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첫 출발의 자리는 절망의 자리예요. 죄가 무서운 자리고 죄에 대한 절망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처절하게 절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리. 이건 우리의 자연스러운 마음으로는 평범하게 따라갈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자체를 진동시키는 우리 자체를 절망케 하고 거꾸로 트리는 그 자리에 떨어뜨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저 깊은 수렁에서 끌어내시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읽은 이 말씀을 딱 보면서 그냥 평범하게 지도자 잘 세워야 돼. 목사님들이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삶은 영 아니야? 판단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목사 속에 머릿속에 있을 때는 목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욕을 먹어도 쌉니다. 그러나 일단 강단에서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책임은 공동체에 함께 된 책임입니다. 그 말씀이 이미 선포되었고 목사님만 선포하고 말은 잘해 그게 아니라 듣기는 잘해. 그런데 안 들어먹어. 순종하지 않아. 그 책임도 이미 우리 공동체에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공동체가 바뀌고 설교를 전하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 소중한 만큼 말씀을 듣는 사람들 역시 소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하나님께서 또 많은 다양한 소선지자들을 다 보내셔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탄식하신 것은 뭐냐면 그들이 귀를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귀를 막아버리고 안 들어요. 심지어 죽여버립니다. 선지자를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예레미야라도 죽여버리고 이사야는 톱으로 잘라서 죽여버려요. 안 듣는 거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지자들이 자기의 책임을 제사장들이 자기의 책임을 하나님 편에서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람들 보기에 사람들 듣기 좋은 것에 비율을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함께 썩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새로 취임합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도 하기 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니 이 대통령뿐만 아니에요.
심지어 모 대통령은 예전에 대통령 못 해먹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했어요. 왜요?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딱 선포해버리면 국민들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딱 얘기해버리면 이쪽에서는 환영하고 이쪽에서는 안 된다고 막 합니다. 이 사람을 뽑아준 사람들도 대통령이 이번에 우리 아들 월급 군인들 월급을 200만 원으로 즉시 올려준다고 했는데 이거 5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올려준다? 이거 우리 속았잖아 해가지고 또 20대 30대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까? 왜 무능하고 왜 더럽고 왜 추악한 지도자들이 생기나? 그것은 죄를 우습게 여기는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필요에 의해서 똑같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의 그 잘못을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 또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 또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 이걸 사람들이 가지고 바리새인들처럼 막 쥐어뜯고 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자리에 있으면 더 못할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걸 이해해줄 수 있고 그러면서 그걸 품고 내 아픔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성숙해질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들이 받아줘야 돼요. 자, 11절을 봅니다. 이 개들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을 이 개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족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요, 깨달음이 없어요. 시대를 분별하지 않아요.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몰각한 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익만 도모하며 그냥 자기 이득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을 보면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포도주와 독주는요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감정을 둥둥 뜨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많이 들은 거 아니에요? 죄를 책망하지 않고 당신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은 마비시켜버리고 우리의 마음은 둥둥둥둥 뜨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자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고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우리 다 복을 받고 내가 지금까지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복을 받을 거니까 자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말고 우리 포도주도 마시고 독주도 마시고 우리 참 오늘을 즐기자. 건배. 기도하지도 않고 헌신할 필요도 없고 계속 잘 될 거니까. 우리 어디서 많이 듣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이 코로나 시국에서도 계속해서 현실 데이터가 다 나왔어요. 이미 한국교회는 정점에서 90년대부터 지금 내리막을 걷고 있고 지금 다음 세대 10년 후면 한국교회 3분의 1밖에 남지 않고 지금 우리 교회 영편도 보세요. 주일학교가 몇 명인지 유치부가 몇 명인지 유치부 1명이에요. 유년도 소풍 갔는데 8명 간 것 같아요. 지금 청년이 제일 많아요. 지금 장년들 층이 이 상태에서 조금 빠져버리면 나중에 한 10년만 지나버리면 우리 교회도 애들 소리 못 들어요. 그래서 지금 내은이나 그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커서 결혼해서 아이들 낳고 그래야 이게 채워지지. 지금 우리 교회 역시 여기에서 조금만 안일하게 딱 대처하고 생각을 해버리면 우리 교회도 10년 후 20년 후 제가 은퇴를 한 이제 17년 남았지만요 은퇴할 때쯤 되면 우리 교회도 나이층이 지금 여기 그때 되면 우리 최진양 권사님이 몇이에요? 70세, 50, 70, 한 3세 이 정도. 나머지는 다 80이 다 넘지요. 다 전국에 다 가 계시게.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 그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피리를 불며 축제를 하며 건물 크게 세우고 여기 지난주에 오셨던 장로님께서 당신이 지금 고덕에 교회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은 교회 아시죠?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크게 지었어요. 아니 이 코로나 시대에 저렇게 크게 지었나? 그 교회에 빚이 100억입니다. 100억. 근데 새벽기도 인원이 4명, 5명이 나옵니다. 시무 장로만 8명이에요. 단 한 명도 기도하자로 나오지 않는데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책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시대를 보지 못하는 몰각함. 그냥 우리 다 잘 될 거야. 독주 마시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신앙생활 할 것 같습니까? 우리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 엄장로님 때 우리 여기
김경준 권사님 그 자녀들 세대들을 다 제가 어린 시절에 가르칠 때 다 손잡고 새벽 기도에 나가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니네 이 다음에 니 교회 어른 돼서는 캠핑이 나가고 놀러 다녀라. 괜찮아? 교회 안 나와도 돼? 이렇게 안 가르쳤어요.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잘 가르쳤는지 몰라요. 정말 열심히 하고요. 교회에서 반주시키고요. 잘했어요. 교회에 있는 모든 일, 오전 예배 때, 오후 예배 때, 수요 예배 때도 데리고 나오고 금요 예배 때도 데리고 나서 옆자리 앉혀가지고 이러고. 그런데도 다 무너졌어요. 뭐 때문에? 세상이 좋아서. 세상이 지난 30년, 40년 동안 얼마나 바뀌었는지 몰라요. 먹을 것 많지, 놓을 것 많지, 가질 것 많지, 돈 벌어야지. 얼마나 세상이. 그런데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은 교회도 안 와요. 헌금 지들 손으로 제대로 해보지도 못해요. 금식 제대로 한번 못해요. 그 애들이 신앙생활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천국 가겠지만 걔네들 지옥 갈 애들이 더 많아요. 우리 이거 안 바라보면 정말 심각한 미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아픈 걸 못 느끼니까 무서운 거예요. 암이 초기에 발견되면요 99%다 고쳐요. 문제는 이 정상적인 세포가 바뀌는 게, 이 암이 바뀌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정상적인 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돌연변이를 일으켰을 때 이놈 돌연변이 됐네, 이거 나중에 나 죽일 놈이네, 심각 딱 알아보면 그거 금방 고쳐요. 근데 문제는 돌연변이가 생기고 내 몸에 그것이 익숙해지고 아픈 줄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어지면 그때는 이미 늦는 경우가 많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죄예요, 죄.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심상하게 여겨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어떤 죄든지 죄는 사망이에요. 그 죄가 아파야 돼요. 그 죄가 고통스러워야 돼요. 그런데 그 죄는 언제나 내 눈을 속여요. 내 귀를 멀게 해요. 못 보게 해요. 그러면서 나의 마음과 나의 내 생각을 항상 내 위주로 만들어서 괜찮을 거야. 괜찮지 않다니까요.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죄가 우스웠던 사람이었어요. 너무 일찍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제가 예수님을 딱 제대로 믿기 시작한 20살 때 딱 믿으면서 술, 담배를 딱 끊었어요. 술, 담배를 딱 끊으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세 사람 됐다. 와, 이렇게 다 이게. 술, 담배 끊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피기 시작해가지고 4년 가까이를 하다가 딱 하루아침에 딱 끊으니까요. 미치겠는 거예요. 3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33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맥주 마시고 십자가 뽕을 먹으면 소주 한잔 마시고 싶고, 지금도 땡긴다니까요. 지금도 막걸리 먹고 싶고요. 죄가 그렇게 끈덕진 거예요. 아이, 목사님 집에서 그냥 한두 잔씩 하시면 되지요. 뭐 목사의 양심에 그거 못해요, 저는. 어쨌든가. 그런데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요, 제가 나 새 사람 됐구나. 사람들이 다 새 사람 됐대요. 나 새 사람 됐구나. 좋아해요. 그런데 내 마음에는 음란과 더러움과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 이게. 그래서 술 안 끊는 사람들을 보면 저거 술도 먹고 저거 예수 믿어 이러며 판단하고 있었지,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어느 날 알게 되었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 근본적으로 겉만 살짝 바뀐 거하고 내 내면이 바뀌지 않은 내 자신을 바라보며,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나 어떻게 해주세요. 아버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어떻게 건져주세요. 목사 안수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이 죄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형제를 막 욕하고 이런 것들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때 제 자신이 십자가를 붙잡게 되어지고, 그때 제 자신이 생명의 뭐라고 할까요? 그 자유를 제가 알게 되어지면서, 그때부터 제 자신이 정말 새롭게 거듭나는, 저는 거듭남이 한 3번 정도 이렇게 거쳐진 것 같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절망 없이는, 죄가 무서움이 없이는 지도자가 될 수도 없고요. 죄가 무서움 없이는요, 지도자의 말을 순종하고 내 자신의 쾌락과 욕망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바리새인들 같은 하나님을 무는 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좀 과격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죄에 대해서 절망하며 오직 십자가를 붙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자리는 절망하는 자리, 나를 부인하는 자리에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를 이 땅에서 없앨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판단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라는 걸 아시고 십자가 붙잡고 우리의 남은 생애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함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